오늘 말씀은 이번에 호렙산 어게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달간 저희가 했는데 금요 예배까지 했고요. 오늘까지 이제 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내면의 의심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내면의 의심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 사실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는 어떤 전쟁터로 들어오냐면 세계관 전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뭐예요? 관점이죠.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어떤 일을 바라보는 뷰입니다. 뷰, 월드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은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죠. 그냥 안경이라는 거죠. 안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는 이제 이런 안경을 꼈는데 이런 안경을 끼면 지금 세상에 똑같이 하얗게 보지만 이게 제가 빨간색 안경을 끼면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뭘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이고 검정색 안경을 끼면 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관점이죠. 관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세계관에서 오는 전쟁들이 있어요. 부딪힘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지를 아마 제가 지금 잠깐 나눴는데도 아마 여러분 아마 마음에 이게 올 거예요. 와닿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관점이냐? 한마디로 어떤 관점의 전쟁이냐? 어떤 관점이냐면요. 결국은 그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진리는 뭐냐면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증명된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논쟁들이 뭐에 대한 논쟁들이냐면 이 사실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진짜냐 가짜냐, 진짜 있는 일이냐 아닌 것이냐. 그걸 위해서 자기의 그 주장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뭘 가져와요? 증거들을 가져와서 그 사실을 증명하죠. 그래서 이 땅의 세계관은 이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도 제가 그런 걸 좀 찾아봤는데 재판에서도 증거 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냐 아니냐를 뭘로 판단할 것이냐? 판사가 뭘 들어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확실해야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싸움인 거예요. 증거 싸움. 증거는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뭘 우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증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 믿음의 싸움인데, 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뭐냐면 바로 이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 없이 증명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진리를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친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써, 믿음으로써 뭘 얻습니까?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그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과 기독교 변증가들의 전쟁은 바로 이 증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서로 증거를 대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이런 일들로 봐서 이런 결과로 봐서 하나님은 없다. 증거가 여기 있다. 변론자들도 변증가들도 아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고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증거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 뭘 갖고 싸워요? 증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바라보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헛소리 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믿음으로 증거가 생기냐.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자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냥 일반 종교의 경전의 하나일 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었을 뿐이야. 그건 너희들의 리그의 것이야. 너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큰 두 사조가 있습니다. 세 개가.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슈퍼내추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초자연주의, 슈퍼내추럴리즘. 사실 믿음은, 하나님은 그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분이 있습니까, 여기? 왜 못 봅니까? 초자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추럴한 세계관에서, 내추럴 뭐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 이외에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사는 이 땅,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뭐 내세, 뭐 천국, 지옥, 이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이 바운더리,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추럴이라는 거예요. 내추럴. 여기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성경은 다 어디에 대한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다 넘어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기서 오는 엄청난 충돌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받는 가장 큰 공격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슈퍼내추럴한 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신데 그 일에 대한 공격인 것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무슨 과학자가 다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력을 줘서 하나님을 그것을 배우고 들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죠. 부인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누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실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누가 싫어할까요? 무신론자가 아니죠.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영인데 다른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영이 증거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건 그겁니다. 자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이고 다스리고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만든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세계관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는 어디 있어요?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그 중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기독교가 받는 가장 큰 공격은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거부하는 세계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복음서를 먼저 가장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의 핵심이 있어요.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행하셨어요? 많은 곳에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그 증거가 드러날 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증거의 특성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곳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사인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게 복음서의 내용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증거하는 게, 증명하는 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 사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알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인과 증거로 보이시면서 사람들은 뭘 갖기 시작해요? 그 사인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다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심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서느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깰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거기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명하게 복음서는 그 일들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말씀 보죠.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게 하려고, 딴 게 아니라.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 그 사인들을 내가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쓴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죠. 기록의 목적, 저자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많은 곳에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그걸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인은 원뜻으로 뭐냐면요, 사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사인, 야구에서도 막 사인하잖아요. 그냥 이 자체의 몸짓이 아니라 이 사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인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복음서에 초자연적인 사인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인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인에 대해서 트집 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 사인에 대해서 트집 잡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러분 왜 거부했을까요? 그 사인을.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이 사인이 내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이 사인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문화적 관점에서, 자기 경험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을 싫어하는 존재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더라고. 영적인 생각을 못하더라고. 내가 교회에 잘 오려고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다가 오다가 뭐 누구랑 같이 오다가 아니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오다가 어떤 일 때문에 둘이 갑자기 다툼이 일어났어, 차에서. 그래서 막 마음이 상했어. 오늘 예배 안 해. 나 오늘 말씀 안 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끝내요. 잘 보세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딱 한 존재만 싫어해요. 딱 한 존재만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내가 예배 못하는 거, 내가 말씀 안 드리는 거, 우리는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오늘 예배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딱 한 존재가 내가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 그분이 정말 제가 시험에 들 만한 말을 그 찰나에서 나는 올라가고 그분은 내려오면서 어떤 말을 툭 던졌는데 그게 툭 오는 거예요. 와, 상하더라고. 힘들더라고. 그 마음으로 바로 들어서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그 기분 나쁨에 내가 빠져서 내가 결국 말씀 막 전하기 싫은 마음 생기고 막 짜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죠. 단순한 건 아닙니까? 굉장히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와서 제가 영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뚫릴 때까지.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확 생겼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씻어주시옵소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공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끝나.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어려워. 힘들어. 피곤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 성경은 보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굽니까? 그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그 인간의 악한 죄성, 그 악한 죄성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린 그 죄, 그 죄성,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죄성이 타고 내려와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핍박한 그 사건이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냐 이거예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꺾어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단인 것이에요. 정확하죠.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면서 그냥 하루 이틀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수천 년 인간의 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세력, 그 세력이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증거 앞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일을, 제일 큰 분노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사로 살리셨을 때. 그들이 이제 완전히 이게 분노의 끝으로 갑니다. 왜? 진짜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진짜 누군지 알아서 이제 메시아구나.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하이라이트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작당 모의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누굽니까? 마귀죠. 왜? 그 아들이 드러나면 여태까지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취하고 왕노릇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 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넌 누구냐고 물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런 저 신성을 모독하네, 하나님을 모독하네. 너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요, 그 초자연적인 증거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인 것은요, 일부러 그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 밑바닥에 숨겨와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지만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보다 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알지만 증거 하나 없는 자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 하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요, 진짜 그것을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그거. 제가 봤을 땐 의도된 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종교인들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절대 복음이요, 편하게 이게 온 땅 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보고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권력의 중심에 서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정치화되고 권력화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격동시킨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오랫동안 숨겼던 그 빛이 가니까 그게 훅 드러나 버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이 격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나면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는 항상 격동이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혁이 일어날 때 항상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격동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모여서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쑥덕거리고, 쑥덕, 날마다 쑥덕. 저는 이 사건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마 말씀이 앞에 보여질 텐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세 전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과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걸 봐서 이 말씀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 태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불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일반 경전이 아니라 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태초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멀어. 태초. 간극이 너무 커. 알겠어요. 지식으로도. 오늘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있었구나. 근데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기까지는 참 어려운 문제야.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기적이 뭡니까? 청년들, 첫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 뭐 하지 말고 뭐예요? 옆 사람에게 서로 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 하나, 둘, 셋. 중풍병자? 뭐 이런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사건입니까? 첫 기적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런 맛들을 낼 수 있고 물을 가지고 뭐 탄산수 이런 정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조금은 변형시킬 수 있지만 본질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본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적이에요. 본질을 바꾼 기적.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된 것이에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육적인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본질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기서 조금 나아진 것이 변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10평 가졌던 사람이 20평 살게 된 것이 변화가 아니고 작은 차 탄 사람이 큰 차 타는 것이 변화가 아니고 이런 직장에서 내가 대기업 간 게 변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을까?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를 믿더라.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은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살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성공된지를 아는데,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혼하면 내 결혼이 행복해지는 걸 알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께서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표적. 이 첫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결국 믿음에 대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뭐에 대한 것입니까? 믿음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증거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로써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무신론, 내추럴리즘, 이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무신론자들 어마어마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대놓고 아니야, 내가 그냥 예수님 안 믿어, 나는 기독교를 안 믿어, 그 차원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은 목적이 있어요. 신은 없다는 거야. 그냥 종교가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관이 지금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특별히 이 유럽 같은 데, 이 지성주의, 이성주의가 있는 그곳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두셨을까? 저는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볼 때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결국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에 대한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혼을 준비하면 정말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내년이 거의 이제 4자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 신앙 빼고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어. 툭툭 그 소리, 이게 잘 지켜봤는데 툭 툭, 그 소리가요, 천국에서는요 진도 8 지진 소리보다 크게 들릴 거예요. 나는 작게 들려. 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툭.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지켜내야 돼? 툭. 그 툭이 어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냐? 하나님 있어? 네가 온전히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 진짜야? 그게 미혹이라고 하죠.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툭, 툭 떨어지는 그 소리가 끝이 없이 지금까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툭 금간 그 소리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들 안에. 그 오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의심이라고 하는, 의심. 결국 그 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용됩니까? 내 성공을 향해서도 그 말씀이 적용됩니까? 내 교육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왜 소리가 작아져요? 적용됩니까? 적용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의심. 물도온 하인들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의심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채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나 거기 기념교회 가보셨죠? 우리 청년들 여기 예루살렘 갔다 온 팀들은 이스라엘 항아리가 얼마네요? 이따시만. 요만한 항아리도 아니고 그만한 항아리 6항아리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지금처럼 툭 틀면 막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거를 물도온 하인들이 그 물을 다 채운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자기 동네에서 같이 큰 청년 이야기 듣고 채운 거예요. 그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크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다 같이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까? 갑자기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막 장풍을 막 쏘면서 막 중국 무협 영화에서 막 이러면서 그랬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get out. 가. 그가 있었던 세상의 권력과 이 자리와 이 억만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 비웃죠. 요즘 말로 꺼져. 이게 어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 말씀. 이런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번 기도했습니까? 왜 호렙산이겠습니까? 출애굽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이제는 진짜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 의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못 받습니다. 그 의심이 그들에게 불평을 만들었습니다. 그 의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옛 문화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의심입니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그 증거를 날마다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의심, 사단이 아담 때 만들었던 죄의 그 뿌리가. 근데 결국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 순종하여 들어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젠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은 여호수아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뭘 믿겠습니까? 정치를 믿을 겁니까? 철학을 믿을까? 이념을 믿을까? 뭘 믿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출애굽하신 그분의 목표는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 우리 청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 청년들은요, 세상이 말할 때 쳐다보지 않는 직업, 그냥 알바를 하면서도 그 청년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제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보여줬던 그
결혼에 대한 확신은 그거밖에 없었다니까. 예수 잘 믿는 거. 만났는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깨진 가정이 있죠. 깨진 가정 참 어려워요. 그리고 군대도 현역도 못 갔어. 방위. 학교도 늦게 들어갔어. 변변치 않아. 아버지 개척교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전 만나서 자매, 고자매, 나에겐 꿈이 있다네. 나에겐 약속이 있다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나라. 그거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겠다.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동방박사 셔터를 내리면서도. 동방박사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기독교 백화점. 그 셔터를 1, 2년을 내리면서도 아침에 들어가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듣는 마음 맞아. 그 당시에 듣는 마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다.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우린 그 약속이 있다.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 의심은요, 사전적인 정의로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영적인 이야기를 사전에 써놨어. 위키백과에. 의심은 특정 대상을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래요. 이게 의심이래. 특정 대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특정 대상이야. 이게 의심이 들면 뭐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특정 대상이죠. 의심은 뭐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한데? 왜 하나님 빨리 안 해결해 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이상한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심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게 의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위키백과. 다시 한번 위키백과.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와, 이게 의심이야. 이거를 가지고 의심이 있었던 모든 사건, 선악간 사건부터 다 넣어보니까 이 정의를 가지고 넣어보니까 다 해석이 돼요. 왜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야. 야, 너 잘 믿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저 이야기, 저 헌신, 저 돌파의 간증들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야. 너는 상관없는, 너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걸?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왜 문제냐면요, 의심이 있으면 같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의심은 깬 거예요.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제가 제 비유는 이런 비유 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 근데 둘이 사랑하는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의처증이라고 하고 의부증이 얘기해요. 하는 것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저 사람 저 왜 저러지? 뭐 있는 거 아니야? 저 남편이 왜 저래?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뭐예요? 검색하고 불안해하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단이요, 그 의부증, 의처증을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만큼 어떻게 더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초자연적인 세계가 내추럴한 세계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초자연적인 세계가 이 차원이 더 높아서 밑에 차원을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고차원이 저 차원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대가 지불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겸손케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신을 겸손히 낮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의 차원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보여진 바 되게 들어오셨다. 거부할 수 없도록. 어떻게 더 증명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의심이 있으면 못 거하죠. 의심이. 결국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보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생겨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가요. 의심의 문제입니다. 그 의심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 아들이 아버지와 맺었던 그 엄청난 관계처럼 하나 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너희도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도 그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종교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그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나가세 다시요. 나가세 걸어가세 눈과 귀에 없어도 나가세 확실히 청년부는 음이 딱 맞네. 1부 예배 때 이거 했더니 14부 화성이 나와요. 14부. 의심이 있기 전에 버리기 전에 한음으로 좀 맞추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는 사실. 이게 그냥 문자 하얀 공책에 써진 잉크로 쓴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되셨다는 사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의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계를 섬겨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이 세계를. 아프고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싸매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셨다는 사실. 시편 140편 3절에도 심령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싸매시는 분이라고 돼요. 구약에 있었던 그 패러다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냥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뭘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는. 결국 그 율법 안에 숨겨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원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말씀 이걸 지켜서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 기록된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진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건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공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뭘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와서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지만 뭘 중요시 여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다 마리아 자기를 위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회복의 말씀, 심판마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증거,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는 의심이고, 이제 그 의심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라고 우리 안에 여기는 찝찝함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보지 못해서,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연약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공감력이에요. 공감하신 거예요. 오늘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는 그들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들 고통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나도 너와 같다. 아니요, 그들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주셨어요. 공감해 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문제를 공감해 준 분들이 없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공감해 주셨어요. 싸매 주셨어요. 보듬어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이, 제일 많이 회개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지만 내 안에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없었구나. 참 공감력이 부족한 목사였구나. 항상 가자! 이런 부분은 많이 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저를 따라올 때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일어나! 막 이러면서 이게 필요했지만 회개되는 거예요. 참 내 안에 공감하지 못했구나. 성교도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공감되어지는 것. 그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공감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내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한다고 내가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 할렐루야.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언택트 가뜩이나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가는데, 얼마 전에 그 20대 그 젊은 여성이 사체로 발견됐는데 다 놀라잖아요. 발견된 지 15일, 20일 만에 발견된 거,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 그곳에 그 컴컴한 방에서 차갑게 주검이 되어가는 그 자매가 얼마나 그걸 보는데 막 여기가 막 제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어떤 영광을 보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광이 세상의 영광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을 때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치유 기도를 하면서 힐링 기도회를 녹음하면서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의 그 병명 그것들을 다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거고요. 하나님, 이런 분들 이렇게 아플 텐데 제 안에 그만큼의 공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나 봐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한 번에 안 났나 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에 말씀하셔서 한 번에 나셨는데 나는 그게 없나 봐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고 나면요 정말 힘도 나지만 더 저를 막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이 마음에 약간의 그런 불쌍하고 힘들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은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난 사랑이 없다. 나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한 달 동안. 다른 걸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언약도 알고 가나안이 뭔지도 알겠고 출애굽도 아는데 하나님 왜 가나안 가야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이 시대에 드러내야겠습니까? 우리 조이풀이 하나님의 뭘 드러내야겠습니까? 결국 복음이 나타나는 건데 할렐루야. 한 달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부르짖은 거예요. 졸리고 힘들어도 감정이 안 생겨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서라도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족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적어도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들을 고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 우셨어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예수 우셨어요. 그들의 고단함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은 대면 예배가 아니요. 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복음의 본질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공감력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인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표적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드러낼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마음, 그 한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 자신을 놓고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죠. 다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부족하고 어렵지만 작은 것들을 나눠서 선교하는 거고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라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율법으로 말씀을 지키고 듣는 마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중동 선교를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한 사진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 사진은 뭐냐면 터키 해변가에 죽었던 난민 어린이의 쿠르드족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한참을 보고 울었어요. 전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왔을 때 그거 봤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주로 제가 다 항상 시키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자. 근데 출애굽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드로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건 이드로의 마음이잖아요. 모세를 세우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항상 무슨 말 했을까? 가자 가자. 그건 모세가 할 멘트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서 뭐에게 했을까? 그 지친 모세에게. 모세, 뭘 도와줄까?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이게 공감이에요. 우리는 요구만 하려고 해요. 이런 요구, 이건 요구. 교회에 와서 마저도 요구를 해요.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요구가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66권이 하나로 정리가 됐는데 한 단어는 사랑이고요. 그걸 풀어 외치면 사랑은 뭐냐면 뭘 도와줄까? 뭘 도와주면 돼? 66권이 그 문장으로 써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셔서 뭘 도와주면 되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 뭘 도와주길 원하니?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뭘 도와주니? 도와주면 되니? 제가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 공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의 스모를 바꿔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꿔요. 1부 예배 때 제가 이 예화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하겠습니다. 마치십시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가족이랑 오랜만에 딱 가족이 딱 들어갔는데 장날이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배도 쫄쫄 굶었는데 막 배 너무 고프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저희 사모는 안 받았고 우리 엘라한테 전화를 했어요. 엘라가 전화를 받더라고. 아빠 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래? 엄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엄마 어디 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그래? 근데 내가 엘라한테 야 아빠 엄청 배고프다. 엄청 배고파. 막 그랬어. 이때 엘라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아빠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가 들어와서 차려주겠다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근데 갑자기 그 말 듣는데 가슴이 툭 뭐가 맨날 나한테 요구만 하는 애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엄마가 바쁘니까 막 갑자기 툭. 그러더니 집에 오더니 갈비찜이 있었어. 그 갈비찜을 지가 다 데워가지고 치글치글 하고 아빠가 계란 좋아하니까 계란 프라이 2개에다 아니 계란 프라이 3개 거기다 싹 해서 한 상을 탁 차려놔서 뿌듯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이야 뭐예요? 저도 차려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아빠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공감해 줬다는 거야. 내가 막 여태까지 있었던 피곤이 싹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촬영한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라야, 용돈 안 필요하니? 용돈 안 필요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육신 이게요. 뭐 거창한 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한 발자국만 더 가서 나도 힘들지만 손 하나만 조금만 더 뻗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그 공감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아니 이게 위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게 복음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도 그거를 하시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공감하십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를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이 되어서 내가 복음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뭘 도와줄까? 맨 도와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는 뭘 도와줄까? 모세야 뭘 도와줄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 뭘 도와줄까? 여러분 이게 좀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만 했지만 이제 오히려 우리가 감히 우리 조이풀은 감히 하나님 뭘 도와드려요? 이게 아들이잖아요. 감히 하나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부족한데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 다 주셨잖아요. 다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드립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서로 도와가며 함께. 금요일날 저녁 때 김원혁 선교사님 오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거랑 너무나 그림 하나까지 막 똑같았잖아요. 신기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기획한 집회가 아니에요. 이재진 목사님, 규명환 선교사님 같이 레바논 선교사님 우리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한 달 동안 투어를 하시는데 마지막 날 예배할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선교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요. 컴. 그 한마디. 그렇게 왔더니 역사가 일어나. 그 한마디. 오늘 여러분의 그 공감의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셔서 부모님에게 그려보세요. 엄마 뭘 도와줄까? 저도 저희 아내에게 뭘 도와줄까? 조심히 하려고요. 너무 많은 것들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조심히 우리 안에.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사역자를 향해서 사역자는 또 성도를 향해서 서로 뭘 도와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